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내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잠언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에게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로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같이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8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8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을 우리가 잘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 가지는 계획 중에 하나가, 결심 중에 하나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결심한 대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결심을 했는데 읽다가 그만 중단을 해서 또 그 해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사람이 1년 동안 성경을 몇 독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독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2독을 하기도 하고 또는 3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1년에 성경을 3번 읽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의 평생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몇 독 하셨나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몇 독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또는 수십 년 됐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성경을 몇 독이나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다시금 되짚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관심을 못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데 뭐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알긴 알지만 대부분 어렴풋이 알게 되고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어제 제가 책을 한 권 봤어요. 조상현 목사님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전, 성경, 천독,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천독하면은 다 이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걸 어떻게 성경을 한 번 읽기도 1년에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또 100독도 아니고 어떻게 천독을 읽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분이 그 성경을 천독 이렇게 책 제목을 하고 그리고 천독을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책을 쓸 수 있겠는가? 그럼 또 이제 생각해, 어떻게 천독을 읽냐고, 아무리 빨리 읽어도 100독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천독을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목사님을 한번 우리 모셔서 정말 천독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유튜브에 가면 그분이 이제 나오는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 교회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정해요. 예를 들면 그분이 처음 시작한 게 로마서를 정하고, 로마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안식년을 가져서 호주에서 안식년 보낼 때도 계속, 또 호주에 가면 얼마나 여행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구경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적어놓고 계속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한 번 읽어도 두 번 읽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데 나중에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꿰뚫어진다는 거예요. 영화에 가면 가끔 영화에서 이렇게 입체 영화가 있죠. 뭐 안경을 쓰면 그냥 입체적으로 막 움직이고 뭐 배경도 막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런다는데, 정말 그 이상으로 성경을 그렇게 붙들고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꿰뚫어져서 이제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한번 제가 그 책을 보여드릴 텐데 도전, 성경, 천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천독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목사님 사모님은 요한일서를 정해서 그 요한일서를 천독을 했다는 거예요. 몇백 독 할 때까지도 깨달음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아이가 입원을 해서 병원에 가서 아이 돌보면서 거기서 이제 천독을 마치게 됐다는데 그 천독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요한일서가 꿰뚫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핵심이 영생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꿰뚫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뭐 설교하고 이런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 자체를 가지고 잠언 말씀 이 마천을 가지고 한번 내가 천독을 한번 해보겠다. 그 책 뒷부분에 보면요 긴 종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긴 종이가 붙어 있고 로마서 천독 이렇게 돼서 1000개의 칸이 있어요. 로마서를 1000번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이 잠언의 말씀만 붙들고서 내가 한번 천독을 해보겠다. 어떻게 언제 천번을 해? 하루에 한 번을 해도 이게 1년이면 365번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또 하나 이분이 팁을 준 게 뭐냐면 자기가 직접 읽는 것도 좋지만 자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하니까 오디오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아요. 성경 읽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디오를 이제 들으면은 뭐가 좋으냐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2배속, 4배속, 8배속 이분은 막 그 이상으로 속도를 내서 성경을 이제 보면서 들으면서 읽는 건데 그렇게 하면 더 빠른 시간에 성경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라는 거예요. 천독이라는 의미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말씀을 읽고 읽다 보면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면도 불구하고 그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화. 한번 영화를 봐도 그 영화가 많이 기억이 나죠. 어떤 장면 하면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나고. 근데 놀라운 거는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보지 못했던 게 보여요. 또 세 번 보면 첫 번째 듣지 못했던 대사들이 뭐 들리게 되고 다른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기 살기로. 그래서 뭐한테 도전 그러잖아요. 도전. 이 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지만 한번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잠언 말씀만 붙들고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1000번 도전해 보겠다. 그런 각오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끊어지게 돼. 세상에 있는 것들, 뭐 재미있는 것들, 뭐 가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정리가 된다는 게. 그래서 그분이 경험이 뭐냐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읽는 게 이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꿀송이보다 다르더래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거기 뭐 주성을 달고 뭘 달고 아무 상관이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이분 얘기가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성경이 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인지 하는 것들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핵심 요절 통독 세미나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뭐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더 좋겠지만 하루에 6시간만 내가 시간을 낸다면 그것도 앞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저 오디오를 만들어서 속도를 가속시키면 이 6시간을 3시간에 2배속만 해도 3시간이 되잖아요. 4배속이 되면 얼마 또 시간이 줄겠어요? 1시간 반이면 그 핵심 요절 설교를 그 요절 성경을 한번 다 들을 수 있으니까 1시간 반이면 하루에 5번만 들어도 얼마든지 이게 쌓이다 보면 이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오늘 잠언 이 말씀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 듣고 한 번 교독하고 뭐 설교 한 번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흔히 말하기를 수박 겉핥기처럼 들을 때만 그때 혹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것이 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분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이 말씀 안에서 배우는데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는 말씀을 붙드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 안에 걸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먼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1절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여기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근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 경영한다 할지라도 모든 응답은 모든 것들의 결과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응답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응답이 있다. 하나는 기도한 대로 해주시는 응답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했는데 다르게 해주시는 응답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해주지 않느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무응답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리고 다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뢰, 이게 믿음이, 이게 순종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저기 어디로 마게도냐로 올려가서 빌립보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이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라 하셨을 때 바울이 그것을 순종하고 빌립보로 가고 또 데살로니가 가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이 이제는 저 유럽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앞에 것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먼 것을 저 먼 곳까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눈앞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서 더 먼 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세워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2절 보세요. 2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하는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판단을 볼 때는 나는 전혀 이렇게 잘못된 게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잘 이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에덴성에 쫓겨난 이후로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이는 사단을 자기 속이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 속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속이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자식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얼마나 이 속이는 것들이 온 투성이 다 속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꼼밭한 도망가면서 어디로 뭐만 숨는다고요? 머리만 숨고서는 난 다 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꽁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선인과 악인을 늘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이 자문에서 가끔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던지는 말이 뭐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길잡이다.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만치 않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자만해지기 쉬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비유하실 때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하고 세리가 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자랑하면서 손을 들어가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바리새인 기도가 있고, 또 세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끄트머리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여가지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세리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늘 자복하고 교만하지 말고 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자만해도 그렇고 나 혼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돈이 조금 있으면 그거 과시하고 그랬던 나, 정말 성경을 읽으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찾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니 사람들 앞에도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이고 수치로운 사람이고 정말 말로 효명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 살았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저 수골에 빠지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생명 하루를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이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까지. 그 둘째 아들이 저 먼 나라 가서 호랑방닥에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깨달아, 이런 말이 나와요.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어느 때 기도하고 싶어서 막 교회에 찾아갔는데 막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막 흘리고 막 통곡을 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막 뒹굴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제 다시금 되짚어보면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런 몸부림. 근데 요즘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죄가 없는 것처럼 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날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죄하는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그런 죄들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날 밥 먹듯이 죄 짓고 발 먹듯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들, 오늘 이 자만 말씀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두 손 들고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자복과 이런 깨우침으로 우리가 교만했던 것, 자랑했던 것, 자만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 그 행위가 옳을 때, 선할 때, 바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가 하루에 하루만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에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 에녹을 설명하면서 히브리 2장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함께 계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허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헛된 것만 바라보고 헛된 것만 소망 가운데 두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다시금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생명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독이 아니라 만독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경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정해 주셨사오니 악한 것들이 도망될 것이고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여 주십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십시며 더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